2월 마지막 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도 우리의 거룩한 생활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진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받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한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비밀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주님 보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여호와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헌금을 통하여 저들의 모든 삶을 윤택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떠들썩한 모든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흐리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편을 기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주관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흠뻑 젖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다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력들을 주여 저희들에게 도와여 주셔서 새로운 3월 한 달 동안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능하시고 또 편지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적 간증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서 마지막 25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성경을 찾아놓으시고 또 한번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우리의 가장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그 관심사는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씀에서 밝혔습니다. 한데 오늘 말씀은 구원은 출애굽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고생과 그 다음에 노역과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죄악된 곳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그 출애굽에서 엑소도스하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삶의 새로운 전환점 그 자체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은혜로 목표를 삼아보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동해 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노예를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옛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서 이제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영원히 쇠하지 않고 또 영원히 썩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며 우리 주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포장되어 있는 선물 속에 무엇일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겠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함께 묶여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선물이겠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 그 선물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도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이 그 구원 속에 담겨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복받는 상태로, 또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또 집사에서 장로로 옮기거나 임직되어지는 것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길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에 이를 수 있을 때 구원은 진정한 이동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옛 습관, 죄악된 삶, 죄악된 생각, 죄악된 그 구조를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대로 머물면서 우리의 장소만 옮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변화를 촉구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욕망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바뀌지 않으면 구원은 단순한 포장된 세상적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삶의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이제 보자기를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의 주제는 역시 소망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면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 먼 곳에 있으며, 더 나아가서 소망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 믿으면서 이 소망에 대한 갈림길에서 분명한 우리의 삶의 결단을 갖지 못하고 희미하게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산소망, 썩어질 수 없는 그 산소망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죄의 노예에 살고 싶었던 습관이나 또한 생활을 완벽하게 청산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들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들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소망된 그 자리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동하는 모든 과정은 내 노력으로, 내 방법이나 내 수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내용을 무려 8번이나 이 짧은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행복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이미 하나님의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옛 모습과 썩어져가고 죽어져가고 없어질 것들에 대한 그 장소에서 이미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이 큰 은혜는 매우 여러분 능력이며 영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 부분이죠. 현재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소망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인 것처럼 여기고 내 주머니가 두둑한 것으로 만족하며 그래서 없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의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날이 머지않았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에 흩어진 성도들은 출애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 집에서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잘 사는 동네에서 못 사는 동네로, 못 사는 동네에서 잘 사는 교회, 동네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겼다고 내 구원의 확신과 그 능력이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큰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건 벌써 헛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리를 동여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옷깃을 동여 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동여 매야 되느냐?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는 동여 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거는 분명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취해야 하는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세상에 취하면 역시 자신도 마비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해버려서 하나님 나라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 땅에 보이는 것 자체가 다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입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유혹을 뿌리치고 또 세상 속에서 정신 차려 소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14절, 16절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둘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종합한 내용입니다.
셋째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대한 소망적 원리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말씀이 어두워지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암흑 같은 세상 속, 타락과 유혹 그 전체가 세속에 물들어져 버리고 현실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이때에 마치 어두운 캄캄한 밤바다에 등대같이 빛나는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 소망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대단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까지 포기해버린 세상입니다. 여러분, 부모 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말씀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 거라고 짐작이나 해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가장 암울한 신앙적 태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의 현주소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부패하고 또 더럽혀진, 그리고 헛되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지 아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세상이 교회를 낯설어 하지 않고 또 교회도 세상을 낯설어 하지 않으며 또 성도들도 세상이 낯설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교회만큼은, 성도들만큼은 오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에서 우리는 늘 우리가 접하면서 낯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 이것은 무엇이지?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 길을 걸으면 안 되겠구나. 이들과 함께 섞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모든 삶의 내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고 그것이 혼동되어 버린다면 이것만큼이나 거룩하지 않고 타락의 온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서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1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닮을 수 있어도 교회가 세상을 닮을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자녀는 아비를 닮습니다. 아비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똑바른 삶을 사십시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여러분을 닮고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70년대만 해도 LDP판이 있었습니다. 그 LDP판은 보이지 않는 섬세한 그런 이 골이지요. 골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아주 섬세한 그 골 속에는 그 골짜기마다 음이 실려진 두 개의 그런 라인이 있죠. 하나는 왼쪽 스피커를 올려주고 하나는 우측 스피커를 움직여서 바로 스테레오라고 하는 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LDP판입니다. 근데 그 LDP판은 한 곡마다 트랙들이 되어 있어서 길게는 16곡을 실을 수 있는 그런 트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LDP판입니다. 그리고 그 섬세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LDP판에 실려있는 그 음원을 추출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섬세한 바늘 그 자체를 증폭기에 옮겨서
그리고 놀라운 아름다운 음료를 만들어내는 증폭기의 스피커로 나오는 내용을 우리는 전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 트랙, 그 트랙에서 또 새로운 트랙으로 옮겨지는 그 자체, 이 자체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트랙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벗어나면 다른 소리 합니다. 그 트랙에 있어야 할 때마다 우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음료를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트랙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자체가 뭘까요? 생명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 말씀 그 트랙에서 벗어날 때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에요.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은 언제나 그 말씀의 트랙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 거룩한 영광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세상에서 더 못한 성도로 추락하고 말고 더 못한 교회로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역력히 드러난 부분 아닙니까? 세상은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못 견디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교회가, 성도가 보여준 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분주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열정적인 속도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였지만 우리는 그 축복된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속도만을 추구하고 부지런하게 정신 차리지 못하게 내 건강을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녁이 되어도 쉴 줄 모르고 아침이 되어도 우리는 잠에서 눈 뜰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잘된 나입니까? 복받는 나예요? 잘되는 나, 복받는 나의 중심은 그 주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내가 이 땅에서 복받는 것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는 겁니까? 우리 그것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소망 없는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가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는 거룩한 행실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란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기오스는 하고스의 원천에서 발생된 내용입니다. 이 하고스는 두려운 것이라고 하는 형용사여서 출발했죠.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는 내가 무슨 이 세상 같지 않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게 마음속에 장착돼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거룩성은 누가 보기 때문이 아니고 누가 알아주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스스로 갖고 있는 그 인식 자체는 우리의 진정한 관점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관점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면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4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진노가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무엇과 섞이면서도 우리 두려워할 줄 모를까요? 세상과 섞여 있으면서도 우리의 관점도, 우리의 의식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모두가 다 세상 곳에 섞여서 세상이 살아가는 모든 방법 안에서 우리는 익숙지 않는 삶이 아니라 깊이 익숙해져 있으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즉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섞인 삶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식함으로 우리는 그런 인식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삶이 오늘 교회와 세상과 또 다르다는 것을, 또 교회와 세상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 호람대오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려움을 인식해야 합니다. 결국 성도는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 무엇을 달라야 되고 무엇이 달라야 되며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면 반드시 17절 말씀,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갈 때, 나그네는 누구 통제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기 스스로 생존하며 살아가는 게 나그네입니다. 이런 나그네로 살아갈 때, 내가 스스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한 가지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통제함을 받아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우리 인생의 삶에는 누군가가 우리를 평가해 줄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돈 먹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돈 한 푼 못 씁니다. 다 추적당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물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날이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뉴스에는 민감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에는 민감하지 못합니까?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기로 약속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만큼 우리에게 세상에서 복된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하지만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트럭에서 구원의 트럭으로 바뀌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배로운 피, 그분의 피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옛적의 삶에서 조상 때부터 준 그 타락되고 저주받은 길에서 그 트랙에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영원한 산 소망의 길로 옮겨지는, 그 트랙에 옮겨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구원하고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거나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물론 맞겠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자체가 타락단 죄악의 도시에서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어찌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서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현 주소를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에 있으십시오.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는 내 개인 자체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 속에서 함께 우리 고난을 짊어지는 서로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단의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면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산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가 없고 세상 속에 함께 섞여져서 썩어버리고 냄새나고 타락한 것에서 겉으로만 아름답게 치장하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좀 세월이 지나서 얼굴이 골이 바뀌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주근깨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얼굴이 변형된 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평생 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얼굴 하운데시로만 바르고 화장품으로 발랐다고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이 다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비록 외적으로 내가 생긴 것 자체는 달라 보여도 그 마음속에 세상과 같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으로 산 사람들의 그 모습이 나를 통해 풍겨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과 다른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해진 우리의 삶 그 자체는 첫째로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 말씀은 거룩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1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면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해라 그렇잖아요. 진리는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순종하게 할 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될 때 우리는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 했고 오늘 22절에 나타난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말씀은 절대 땅바닥에 쏟아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골수 및 우리의 모든 영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도 내 힘과 내 방법과 수단으로 되지 않는 거 있습니까?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이 내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그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죽은 심령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이 이루어질 때만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 있고, 나 자신의 성도가 소망이 있고,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저분하고 허탄한 것들을 자랑 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의 운동으로 돌아가는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거룩한지 모르고, 내 몸은 여기 와 있었고, 내 몸은 이곳에 이동해 있었고, 내 자체는 한 트랙에서 옮겨졌을지라도 아직도 내 심령 속에 거룩해지지 못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그 모습 속에 여전히 똥냄새나는 그 모습으로 여기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지저분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병들게 하고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하나 있죠. 그건 벌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계신 여러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온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속적이고 타락되어져 버리고 썩어져 볼 것으로 아직까지도 우리의 더러운 냄새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만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이 아니라 진짜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누가 빼앗겠습니까? 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 말씀에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사야서 40장 6절과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경험할지라도 남은 자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갈 때 유일한 산 소망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청소년들이 없고 아무도 교회를 찾는 이유 없어도 이것이 사탄이 이 교회를 향한 마지막 모든 힘을 동원한 방법일지 몰라도 교회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의 운동이 일어날 때만 우리 진정한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삶이 꽃을 피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받은 사람들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부터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슴 아픈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오래전부터 선배들이 참으로 암울한 세상이 다가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인 내용들이 흘러나왔지만 누가 이 날이 올 것이라고는 경험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세속으로 멍들어버린 우리 귀만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그쳐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의 가슴 깊이 심어지게 하시고 내 귀를 울리는 것으로 멈추지 말게 하시고 내 심령을 찢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우리 이제 시대 속에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확신과 이 결단을 갖고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져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산소망을 갖고 구원의 트랙을 옮겨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